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한 날이죠. 사실 매주 예배 시간이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의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또 주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을 기념하면서 안식하는 날이기에 사실 매 주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특별한 주님의 날이라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에 주님의 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감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본문의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이 이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이라 하는 것은요, 한자 그대로 5번의 열흘이 지난 날, 즉 50일이라는 뜻이고요. 헬라어 역본인 70인 역에서 50번째라는 뜻의 펜타코스테를 중역한 것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이 그 유래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 주님께서 강림하신 이 날에 대한 그 중요성이 사실 많이 퇴색되어져 가는 세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5월의 달이 무슨 날입니까?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이라고 한국에서는요, 어린이 주일이 있어요. 어버이 주일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승의 주일도 있어요. 스승을 위한 기념일을 지키는 주일이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에서 지켰듯이 미국에서도 어머니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요, 성령 강림절이 언제 있는지 또 무엇인지에 대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도 사실 우리 가운데 문제입니다. 우리 삶이 너무 바쁘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을 잘 잊습니다. 또 저도 중년이 되어 가고 보니까요, 건망증도 사실은 심해지죠. 요즘 저와 아내는요, 이 셀폰을 잘 잊어버려요. 네, 사용하고 어디에 두고는 이것저것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셀폰의 그 위치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찾다 보면 가방에서도 나오고 차에서도 나오고 주방, 화장실, 침대 및 사실 그 핸드폰 위치 추적하는 그 앱이 없으면은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깜빡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출타할 때 어떻습니까? 차를 타고 나갈 때 내가 가스를 잠그고 왔는지, 불을 잘 끄고 왔는지, 문을 잠그고 왔는지, 애완동물을 잘 챙기고 왔는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죠. 깜빡했나 싶어서 다시 집에 가서 확인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또 저희 부부만 그런가요?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 공감이 충분히 되실 거고요.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공감이 잘 안 되실 거지만 여러분 30대, 40대 금방 옵니다. 하여튼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잊으며 살아가요. 세상의 기념일들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념일을 지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날을 잊지 말고 그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자는 것이죠. 예컨대 결혼기념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그저 선물이나 주고받고 외식 한 끼 하자고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아니겠죠. 결혼기념일을 지키는 것은요, 부부가 진정 사랑해서 일평생 같이 하자고 결혼했던 그때 그 설렘과 사랑을 기억하고 다짐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결혼기념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결혼기념일에 선물을 잘 안 합니다.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여러분, 요점은요, 성령 강림절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교회의 중요한 절기라는 것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사실상 초대교회의 성립일입니다. 또 오늘날 신약교회가 태동한 설립일이에요.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성령으로 다시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와 또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 날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고요. 삼위일체적인 신앙이 완성된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고, 또 교회와 성도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이에요.
성령 강림절이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어요. 또한 성령의 능력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는 주께로 부여받은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성령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내주하는 이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택하신 자녀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요,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고 또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살펴본 것은 1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떻게 했다 얘기합니까? 모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였던 유월절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모세 인도로 출애굽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집트로부터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죽음의 사자가 유월한 것을 기념하면서 드렸던 절기가, 지켰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바로 그 유월절 후에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당시에 곡물 추수가 시작되었던 유월절이 지난 지 7주 후에 지켜졌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77절이라고 이야기도 했어요. 그럼 신명기 16장 16절을 보시면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 3번이라 하는 것은 무교절이라 부르는 유월절이고요, 77절,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 세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의 전국에 흩어져 있던 남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성전에 함께 모여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예루살렘에 제사하기 위해 모여든 그 사람들의 수가 대략 200만 명 이상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수많은 무리들로 가득했던 그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의 어느 한 방에서 기도하던 사도들을 포함한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인 곳은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렸던 곳이에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어떤 곳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50여일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나눴던 곳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장소예요. 성찬을 베푸셨던 장소고요. 또 제자들에게 그의 붙잡히심과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그를 버리고 갈 것을 말씀하셨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의미가 있는 장소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장소에 다시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전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주님의 사랑의 섬김이 아마 생각났을 거예요. 그들의 발을 씻기셨고 또 만찬을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이 생각났겠죠. 주님과 함께하면서 얘기했던 그 시간들을 제자들과 모인 모든 신자들이 회고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불현듯 주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배반하고 또 뿔뿔이 도망쳤던 자신들의 모습도 아마 생각났을 것이에요.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회개도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었겠지만 또 그 가운데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함께 서로 얘기하면서 감사도 기쁨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 같이 그곳에 모여 있을 때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절 2주에 보시면요, 성령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각 개인에게도 충만히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하다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플레도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하게 채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이 가득 채우고 완전하게 만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회고가 있었고요. 과거에 대한 회개가 있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상존하는 그 공간에 120여 명이 모인 그 공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부족함이 없는 기적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완전한 공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으키시는 역사예요. 기적입니다. 저는 우리 십자가 은혜 교회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주님의 복된 장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장소가 주님이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가 경험되어야 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죄인을 향한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느껴져야 하고요. 주님이 베푸시는 용서와 회복이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또 실수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모이게 되는 그러한 소성함이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은혜 교회의 이 예배의 장소가 그런 복된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고 또 연약한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채워지는 그 충만함이 누려지는 십자가 은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저는 믿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각 개인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기적과 역사를 진행하실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각 개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임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부족하고 약한 우리로 완전케 하시고 또 가득 채우시는 그 주님의 충만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기적과 역사가 오늘 무엇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원래 성령 하나님이란 분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후로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오시지는 않으셨지만 처음 오시는 이때만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확실히 그들 가운데 오셨음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바람이라 하는 그 단어의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푸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일반적인 자연의 바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실 때에 사용하였던 그 단어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생기가 바로 바람과 같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절에 성령의 바람이라 하는 것은요, 생명을 불어넣는 바람이에요. 그냥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라 하는 것은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생명의 바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자들, 또 과거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전히 부끄러움과 죄송함에 주님 앞에 고개를 떨군 자들, 그러나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 위해서 모인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성령의 바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는요, 주님을 따르다 넘어진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주님의 곁을 떠나가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의 삶을 실패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상처받는 영혼도 참 많죠. 사람에게 상처받고 상황에 상처받고 또 그 상처에 좌절하고 앉아있는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힘들고 지친 그 상한 심령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참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영이 죽어가는 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부정할 수 없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제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는 그 성령님의 충만한 바람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낭망하여 좌절한 영혼들, 또 쓰러지고 쓰러진 영혼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소성케 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주는 성령의 바람인 것이에요.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는 성령 하나님의 바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다시 살고 다시 세워지는 우리 십자가 은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순절 바람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신 그 성령님께서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불과 같이 역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불은 퓨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은 태우는 것, 또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럽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어떤 상징적인 속성이 있는 것이에요. 예컨대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주의 천사가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숯불을 사용했죠. 이사야 6장에 보시면요, 천사 중에 하나가 불이 피어오르는 그 벌건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니 그의 악이 제하여졌고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이사야를 보내시기 전에 그의 죄악의 부정함을 불로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오순절 다락방에 불과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성령께서 모인 이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또 스스로 정결케 하도록 회개케 하셨음을 저는 믿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자신의 죄악됨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가 자신의 죄악된 더러운 모습을 회개치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죄악의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여러분이 임해야 합니다. 태우고 정결케 하는 그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태워져야 하는 것이고요, 정결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깨끗게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정치의 그 청문회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참 정의로워 보이고 참 깨끗해 보이는 사람도요, 여러분 뒤집어 까 보면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말할 것도 없겠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서 정결케 하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죄인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죄를 이기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같이 죄악을 씻어내고 불과 같이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로 다시 한번 세워지도록, 깨끗해지도록, 정결해지도록 우리 각자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어내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대로요, 오순절 당시에는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 각국에서 모여든 자들은 갈릴리 사람이었던 그 제자들이 갈릴리 언어가 아니라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각국에서 모여든 이 유대인들은요, 사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었지만 외국에서 난 그 기간이 역사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요, 정착해서 사는 그 현지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사는 곳의 언어를 잘 하는데 실제로 히브리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어권의 2세들을 보면 좀 이해가 편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릴 때에 사실 완전하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요, 그냥 보고 듣고 경험하는 정도였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들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신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불붙듯한 그 타오르는 열정이 그들 가슴 가운데 넘치게 되니까요, 그들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뛰쳐나간 거예요. 방을 뛰쳐나가서 각 사람의 방언대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기 방언으로 말을 하니 이를 이해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각기 다른 언어들 이들이 말하는지 그들이 몰랐다는 것이에요. 사실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 별로 배울 것이 없는, 좀 쉽게 얘기하면 엘리트들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인식들이 강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들이 자기들이 아는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구사하는지, 그것을 말하는지 정말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방언의 역사는요, 세계 각처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역사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가지십니까? 기도하는 자 혼자만이 알 수 있고, 흔히 생각하기를 그 뜻을 나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개인적인 유익이 되는 언어로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하죠. 그런데 6절에 나타난 방언이라 하는 것은요, 디알렉토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각 지방이나 그 나라의 고유한 언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이 통하게 된 것이에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한 언어로의 회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했던 교만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흩으셨어요. 하나였던 언어를 다 나누시고 의사소통이 안 되게 하시고 대화가 안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나뉘어지고 뿔풀이 흩어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신약시대로 넘어온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을 통해서 그 나누어졌던 언어가 이해가 되고 하나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함께 모인 자들이 하나가 되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13절의 말씀과 같이 어떤 이들은 그들이 술 취했다 얘기할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그들이 미쳤다 얘기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들을 조롱할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됨을 이루어갔던 그 자들은요, 모여든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 순간이 기쁘고 즐거웠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누렸던 그 기쁨, 성령의 충만함, 그 즐거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십자가 은혜 교회가 정말 경험해야 될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는요, 나뉘어지고 갈라진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하나 되는 교회예요.
함께 하나 되어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불과 같은 열정으로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다락방을 뛰쳐나가 방언으로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했던 그 방언의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말이었겠습니까? 방언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헛듣는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잡담을 그들이 중얼중얼 거렸을까요?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을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얘기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소리를 높였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그들의 방언을 통해서 외치고 전했을 것입니다. 이때 각국에서 모여든 히브리어가 부족했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듣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제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방언으로 얘기했을 때에 그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접할 수 있었다,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를 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 역시 어떻겠습니까? 딴 얘기를 했을까요? 그들도 역시 하나 되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나타내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겠죠. 여러분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도 정말 충만하게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되어 즐겁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론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오르는 그 감격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가져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밖을 떠나서 정말 밖으로 전하고 나타내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팎으로 정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한다 말씀하셨으니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역사하심을 우리 각자의 신앙의 삶과 또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누리고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신자들 또 참된 신자들 또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